우리 다 같이 총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내려주세요. 예, 들면서도 부끄러워하면서 들면 안 돼요. 예, 제가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꼭 필요한 질문인 것 같고 이번 집회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한 집은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잘 되는 데는 다 뭐가 있다고 그래요? 미인 대칭이 있다 그래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잘 되는 교회입니까? 안 되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잘 되는 교회면 분명히 이 미인 대칭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잘 되는 교회 미인 대칭이 있다는데 미인은 뭐냐면 미소예요. 얼굴은 분위기예요. 제가 한국에서도 여러 부흥회를 다녀보면서 또 미국에서 다녀보면서 딱 교인들의 얼굴이 그 교회 분위기더라 이거예요. 잘 되는 교회는 다 하나같이 미소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 정말 미소를 가지신 교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사를 잘한대요. 근데 어떤 인사는 거부하라? 형식적인 인사는 거부하는데 제가 지금 한번 봐보려고 그래요. 안식일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사를 나누는지 오늘 이 저녁 집회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해보세요. 시작. 이러니까 잘 되는 교회라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늘 악수나 요 정도 수준인데 잘 되는 교회는 인사가 달라.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정말 다른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유는 잘 되는 가정도 얼굴들이 다 웃어요. 그리고 인사들의 엄마 아빠 부부가 달라요. 잘 되는 집안에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보. 내가 못 되는 집안은 저 인간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게 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되는 교회는 분명히 이게 있더라고요. 대답인데 아멘 소리가 진동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교육하면 갑자기 아멘 소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 소리가 진동하는 교회들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 교회들 몇 군데 다녀보니까 오늘도 제가 단주했으면서 참 은혜로웠어요. 찬양을 왜 이렇게 다 은혜롭게 잘 부르는지. 그래서 이 잘 되는 가정에도 뭐가 있냐면 서로 대화가 있어요. 아들아 왔느냐 하면 예 해야 되는데 아들아 왔니? 대화가 없는 집은 정말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칭인데 칭찬이야. 칭찬이 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찬은 전도에 개신교들 전도한 거 보면 칭찬으로 전도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 칭찬이 보면 예수님을 전도한 게 자기 교회를 칭찬해요. 제가 한번 칭찬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정말 좋습니까? 목소리가 70점밖에 안 돼요. 이거 참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까? 예, 이렇게 해야지 막 칭찬이 막 몰려온단 말이야. 여러분의 교회 장로님들 정말 좋은 분들이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좋은 가정도 아버지 어머니를 막 칭찬해. 우리 아버지 너무 멋있어. 그런데 안 되는 집안에는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집단에는 이게 있더라 이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 그리고 가정에 미인 대칭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살면서 너무 힘들 때마다 이 글을 본다 그래요.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 꺼내본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진을 보고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야 하는데 이 사람과도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왼수 같은 상사는 내가 못 이기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가정 같아요? 그렇지 않은 가정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와이프의 사진이 지갑 속에 있다면 이 말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또 들어가면서 정말 멋진 코트가 있어요. 그런데 도전적인 코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작. 어떤 이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행복을 만들어내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떠날 때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떠나야만 그곳이 행복해지는가? 내가 집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과 내 아내와 남편이 행복해하는가? 내가 집을 나가야 우리 집이 행복해하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들아 엄마 좀 어디 갔다 올게. 그러면 나가고 나면 아빠랑 애들이 이야 엄마 나갔다. 이야 이렇게 하면 그거 참 불행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가셔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없어야 행복한 교회인가? 계셔야 행복한가? 이럴 때 한 10명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계셔야 돼 이래야 되는데, 막. 아빠로서 내가 집에 있어야 행복한가? 내가 떠나야 행복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도전적인 말씀들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내가 떠나야 행복한가? 오늘 저녁 첫 시간으로 그럼 내가 있을 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특별히 한 가지를 저희가 배워보고자 하는데,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센스가 너무 넘치세요. 잘 표현해야 사랑이다. 부부의 날이었는데요. 기혼자 3명 중 1명 가량은 최근 1년 사이 부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0대 후반에 부부 갈등을 가장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윤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은퇴한 60대 기혼자들에게 부부간 다툼은 생소하지 않습니다. 1개월 2번에서 3번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배우자가 돈을 낭비해서 집안 문제로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마스크하고 상대편은 여기 타고 손님이 가니까 그냥 돈도 좋고 신경 써라 이러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 같은 부부 갈등은 황혼기인 60대 후반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60대 후반에서 싸움이 많대요. 사회연구원이 기혼자 670여 명에게 최근 1년간 부부 갈등이 있었는지를 물었더니 60대 후반의 경험률이 35.3%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신혼부부인 20대가 가장 낮았습니다. 60대 부부 갈등은 주로 배우자의 성격과 사고방식, 경제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60대 이상 부부가 싸움을 많이 한대요. 고개를 너무 끄덕거리면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보이니까 이럴 때는 고개를 안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막 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유를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부는 성격이 잘 맞습니까? 아니면 맞지 않습니까? 너무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다 보여요. 그걸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집은 성격이 너무나 잘 맞다. 손 들어보십시오. 저 뒤에 분 혼자 딱 들으셨어요. 대단하죠. 우리 집은 성격이 너무 안 맞다. 손 들지 마세요. 지금 손 들면 큰일 나요. 지금 손 들면 안 돼요. 지금은. 이런 속으로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존 가트맨이라고 정말 부모와 자녀의 최고의 권위자, 이분 책은 한국에서 정말 많이 봐요. 이분이 쓴 행복한 부부, 이혼한 부부, 정말 수많은 쌍을 40년 동안 연구해서 보니까 지금 제가 오늘 저녁에 할 강의의 대부분의 내용이
94%의 이혼하는 가정에는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전부 다 성격 차이인 줄 알았더니 이 책은 말해요. 성격 싸움이 아니라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성격이 안 맞아요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와 대화를 하는 방식에 의해서 갈등이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창세기 11장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오늘 강의하는 내용과 맞춰본다면 이 바벨탑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망치 좋아하면 못을 주고, 못 주라 하면 망치 주고, 톱 주라 하면 칼을 주고, 대화가 안 맞아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는데 그것을 혼잡이라 했고 그것을 바벨이라 했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가정이 많이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가 대화가 혼잡해요. 대화가 연결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는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가정이 바벨처럼 돼서 흩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대화가 잘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내 남편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바벨처럼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어쩌면 우리에게 큰 도전인데 너무나 도전적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이것을 해석한 사람들이 너무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가장 멋진 이 비유를 든 것은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 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어떻게 가족 사이에 대화를 하는지, 우리가 피해야 되는 대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표현해야 뭐다? 사랑이라. 그래서 이 책에서 다시 한번 말하기를 행복한 부부, 이혼한 부부, 특별히 이혼한 부부의 4가지의 대화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확신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가정은 없다. 대화의 방법 차이로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여러분의 부부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에 4가지 대화법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비난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야, 기름 떨어졌잖아. 아까 당신 그 쇼핑센터 뭔지 갔다 오면서 기름 넣고 온다며?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어떻게 된 여자가 허구한 그 모양이야?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뭘 그걸 갖고 그래? 아니, 아까 당신 나가기 전에 내 기름 넣으라고 수천 번도 더 얘기를 했잖아. 수천 번을 말했대요. 어떻게 사람이 무책임해? 당신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바보 아니야, 바보? 와, 비난이란 말이에요. 당신 할 줄 아는 게 뭐야? 바보 아니야? 내가 수천 번이나 말했는데, 이 말한 사람도 웃긴 사람인데 거짓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부부 사이에, 특별히 갈라서는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첫 번째 대화가 뭐냐면 비난이란 단어예요. 제가 보니까 부부는 아니지만 이게 부부로 하면 싸우게 되니까 우리 장로님 2분 한번 일어나 보시면 남자 역할 해주시고 여자 역할을, 우리 세미나니까요. 저 비난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장로님이 상대 배우자라고 생각하시고 저 첫 번째 비난, 당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예, 비난함.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은혜로운데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 이런 느낌이죠. 비난하라고 비난. 우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그럼 두 번째를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줄. 당신은 도대체 왜 이를 입가미로 해? 잠깐만요. 예,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앉아주시죠. 아니, 제가 보니까 두 분의 가정을 제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이러면 싸움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가장 독한 분 하나 골라야 되는데 지금 골랐다가는 큰일을 날 것 같아서 제가 고르지는 않겠는데 당신이 항상 그렇지. 당신은 절대로 그거 못해. 놀랍게도 이건 가정에서 일어나요. 안 되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비난을 해요.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또는 장로님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잘 되는 집단은 무조건 이게 안 나타난대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대할 때 너 도대체 뭐하는 애야? 너 도대체 누구 닮았어? 가만히 보니 나는 절대로 안 닮았어. 누구 닮은 거예요? 저 화상을 닮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정말 멋있어요. 좋을 때는 얼굴이라고도 하고 나쁠 때는 화상이라고 하고 비난의 말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멸의 말입니다. 포인트를 없애야 되겠네요. 경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꼭 이래요 여자분들. 아침부터 또 긁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또 긁는 소리 하고 있어? 말 다 했어? 요즘 다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남편은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바빠 죽겠는데 옆에 내는 아직 그게 겨웠구나 겨웠어? 밥뿌린 집뿌린 누가 들으면 무슨 떼돈이가 버는 줄 알겠다. 이게 아침부터 성질감들이네. 말 다 했어? 올해 남자라고 자존심 있는 모양이지? 10년 전에 내 발길이 내가 찍은 날 우리 결혼한다니까 왜? 정말 갈라지는 가정에 가장 큰 사인이 하나 있는데 적신호가 있는데 바로 이 경멸의 말을 하는 가정이에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조사에 의하면 경멸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멸의 말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 세대가리야 한번 들어보신 분 손 들면 안 되지만 또는 이 뚱보 아주머니 본연의 인격을 못 오가면서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꼬레 뭐라고요? 꼬레 남자라고. 그럼 남자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어.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손 들지 마세요. 꼬레 목사라고, 꼬레 장로라고, 꼬레 집사라고. 사람들이 경멸을 할 때 그 집단은 갈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경멸의 말을 듣는 사람은 4년 뒤에 신경쇠약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우울증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경멸의 말이 남발합니까? 이 꼴에 지금 이런 말들이 넘치는 가정은 이혼할 확률이 94%라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한번 볼까요? 저는 욥기 2장 9절을 보면 욥의 처를 정말 나쁜 처로 묘사해요. 근데 그가 정말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기록한 거지 어쩌면 경멸의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꼬레 교인이라고. 꼬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뇨?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죽으라. 꼬레 장로라고 지금 여러분 경멸의 말이 서로에게 너무 안 좋아요. 이 말들이 가정에 있는 가정은 갈라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빈둥거리지 말고 제발 청소기라도 좀 빌려. 쓰레기 좀 갖다 버리고. 당신 오늘 청소한다고 했잖아. 나 어제 야근했잖아. 내가 청소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좀 쉬었다가 있다 한다는데. 누구 야근 안 했어? 나도 어제 야근했어. 그런데 왜 당신만 피곤해야 돼? 너도 피곤할 때는 서로 살들이처럼 싸워놓잖아. 제발 당신이나 잘하셔.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는데? 난 하늘이 무너져도 내 할 일은 그때그때 다 하는 사람이야 이거? 알았으니까 우리 1절만 하자. 1절만 해. 사람 말이 알겠다는데요? 보시면 대부분의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싸움의 유형이 방어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뭘 잘했어? 이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이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 절대 인정하지 않고 방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러잖아. 나는 안 그랬어.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방어적 대화가 많아요. 엄마도 그랬잖아. 엄마니까 그렇지. 서로 방어의 내용들이 나요. 나 잘할 때 절대 그러지 않았어. 넌 꼭 누구 닮았어 그래. 방어요. 난 누구 엄마 안 닮았을까 걱정 마. 누구 닮았어요? 좋은 거는 다 아빠 닮은 거예요. 이런 방어적인 내용들이 있는 가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보면 최초의 가정이 깨졌는데 가장 행복했던 가정이 깨지고 나서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뭐냐면 자기 방어였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자기 방어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이 저녁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화법이 이겁니다. 도피. 내 큰집 조카 결혼식인데 어쩔 거야? 대답을 안 해요. 내 말이 귀에 안 들려? 아무 말을 안 해요. 내가 차라리 벽을 보고 얘기하지. 아우. 그냥 머리를 쏘는 거야.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착 가버려 그냥. 당신 사람 무시하는 거야? 문을 콱 닫아버려 이제. 확. 이 장면을 보고 어쩌면 우리 집과 똑같냐? 어쩜 우리 집이냐 한 사람의 눈빛이 보여 몇 명이. 남자들이 대부분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담 싸울 때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우 지겨워. 마음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시작이고. 그래 혼자 실컷 떠들어. 이럴 땐 그저 피하는 게 상책이니까 담을 쌓는 경우가 있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래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도 가끔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조심해 주세요. 앵커리지에서 온 목사는 맨날 부부싸움 하더라 이렇게 소문 내면 안 돼요. 지금 딱 한 번 몇 번 싸운 걸 말하는데 조 목사는 맨날 싸우더라 이렇게 소문 잘못 나가게. 싸우고 나면 목사니까 어떻게 뭐 화낼 수도 없고 막 그러면 대화하면 딱 제 방에 딱 가 있어요. 이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지금까지 잘한 게 있는데 똑같이 해요. 우리 집 사람도 다 문 앞에 와가지고 하고 딱 가요. 무슨 뜻일까요? 밥 먹으란 말이에요. 밥 먹으라고. 그럼 제가 딱 나와서 밥만 먹어요. 이렇게 또 들어가요. 그럼 또 밥 먹기 시간 되면 이렇게 해요.
또 밥 먹는다는 말이구나 하고 우리 집 사람의 장점은 싸워도 밥을 꼭 줘요. 어떤 분은 싸워도 밥을 안 준 분이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래서 좀 나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말, 가트맨이 이혼을 부르는 네 가지의 대화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뭡니까? 비난. 두 번째는요? 경멸. 세 번째는 방어와 반격.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도피, 담, 쌓기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가정에 나타나면 그 가정은 갈라지게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타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말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힘과 용기를 주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이 있고, 상처를 주는 어떤 말이 있어요? 사망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저는 이 말을 알아요. 근데 저 사람한테는 좋은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싸울 때는. 한 뉴스를 봤어요. 다 최근 겁니다. 2017년 5월 25일. 저번 달이에요. 언제요? 부부 싸움이에요. 부부 싸움이에요.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중에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저는 분명히 이 싸움에는 아까 언급했던 경멸이든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남자만 부인을 죽인 줄 알았더니 저번 달 거예요. 똑같아요. 4월 달. 언제입니까 또? 부부 싸움 중 흉기로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부부 싸움을 할 때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날 밤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잠을 절대로 자면 안 돼요. 그때는. 누굴 믿고 잠을 자는 겁니까 지금? 부부 싸움이에요. 부부 싸움. 말 때문이란 거예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의 감정이 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그래서 가정과 건강에 정말 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오래 존속하지 못한다. 그들과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 가정들 사이에 놀랍게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가정에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좋은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많은 가정들은 피차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뭐하다는 겁니까? 부족하다. 부드러운 애정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항상 간직되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모든 성급한 이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급한 말은 억제되어야 하고 피차 간의 사랑의 결연은 그 모양까지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도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 가정의 마지막 남은 자손의 가정에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각 가정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칼리마 나비는 특별한 나비예요. 많은 사람들이 칼럼이나 글을 쓸 때 인용하는 나비예요. 왜냐하면 이 모양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좋은 비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나비를 사용합니다. 저도 안 좋은 비유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날개를 확 펴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비가 날개를 접으면 이런 죽은 나뭇잎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비인지 나뭇잎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죽은 나뭇잎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비예요. 한번 보십시오. 화려한데 그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죽어가는 모습이 이 칼리마 나비의 독특한 점이에요. 물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칼럼을 사용합니다. 이 나비를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고 봐요. 밖에서는 화려해요. 장로님으로서. 장로님 너무 존경해요. 너무나 화려해요. 근데 집에 가면 이 죽은 나무처럼 가정이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겉은 너무나 화려해요. 목사니에요. 목사의 가정이에요.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그 집이 죽음의 장소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집사님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니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 화려하게 봉사를 하는데 집에만 가면 자녀건 남편이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이 있느냐 이거예요. 살아 숨쉬느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구성원에 전부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가정을 빨리 떠나야지. 이게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입니까? 저는 한 뉴스를 보고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서세원 씨의 이혼이었어요. 저는 더 놀라운 건 이 서세원 코미디언 서세원 씨가 목사를 했어요. 제가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따라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이상했지만 그 부인도 전도사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 제목을 너무나 잘 뽑아낸 것 같아요. 무슨 부부입니까? 쇼 윈도우. 내가 장로니까 보여주기는 정말 좋은 부부처럼 보여주는데 집에만 가면 정말 죽어가는 가정이 많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가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그 자녀들이 정말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가정인가? 오늘 저는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정에 관하여 영적인 도전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여러분께서 이 도전을 받으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도전을 받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 증언보관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믿음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합시다. 초막 속에 살아도 사랑에서 찬미를 우리가 엄청 부를지라도 내 가정에서 이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화려함 때문에 속아서 그냥 살아간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599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여기에는 교회라는 말은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까지 이루어집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불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 시작.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원한 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서로 간에 나타나기를 더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더 가정이 확장돼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교회 내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이 서로 뭐 해야 됩니까?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제 마음속에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이 매주 이걸 볼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교회. 그 사람은 첫 번째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는 제가 봤어요. 어떤 장로님 가정을 봤어요. 부모님과 25년 동안 대화를 안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을 봤어요. 형제 자매와 정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봤어요. 자식과 대화를 아예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사랑을 외치면서 내 가정은 죽은 나뭇잎처럼 변해가는 것도 모른 채 화려한 모습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이 영상은 한 이론, 과학적 이론에 맞춰서 그 이론대로 했더니 변화된 한 영상을 제가 보여줄 거예요. 자, 한 질문해 볼게요. 남편한테 운전 배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집사님 운전할 수 있으세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렇죠. 남편한테 절대 배워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운전입니다. 우리 집사님 운전 할 수 있으세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다 잘하셨어요. 남편한테 하면 이거 큰일 나고 문제가 발생하게 돼. 왜냐하면 남편한테 배우면 왠지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남편도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는데, 근데 남편한테 하면 왜 꼭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되는데 안 싸우는 방법을 연구를 했더니 정말 그대로 했더니 안 싸우게 돼요. 그 연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40대 부부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서 계속 또 나온다니까 이거. 야, 출발. 남자들 꼭 이래요. 출발. 한쪽을 다 치워가는데 뒤에가 괜찮아. 뒤에 차들이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아 승진들인지 알아? 나저 사람들 초보자고 나 초보거든? 저것인데 빨간 불도 서서히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가까운 거지. 그래서 달려야 돼. 그러다 이 사람 잘못하면 뒤차로 와서 때려버린다니까. 서서히 브레이크를 좋은 방법이 좀 없을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런 부부가 그렇죠? 싸우게 돼요. 막 비난 경멸들이 안 해. 하지마. 씨는 나 운전 안 배운다. 문제를 그까이 해가지고 점점 부부싸움이 커집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하면 안 하는지. 친구들이 남편한테 절대 운전 배우지 말라고 그러더라.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아이고 우리 남편. 걔 헛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마. 이제 이걸 해결한 방법이 딱 있어요. 알려진 부분은 내 약속의 천재형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해야 한다, 그런가 또는 내 어느 행동을 상대방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점재력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들었을 때 반말을 한다던가
소리를 지르는 행동 등이 억제되는 데 있어서 전두엽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존댓말을 하는 순간 화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이 실험 때문에 한번 그걸 해본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자극되는 것이죠. 그러나 존댓말을 하게 되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자극되면서 화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 그 부부에게 존댓말을 보내고 존댓말로 하랬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지 보세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은 좀 비슷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좀 존댓말을 해요. 아, 성질하는데 이 사람아. 왜 안 해 죽겠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요. 네? 알죠? 아, 유튜브나 깜빡이를 켜야지. 네, 켰어요. 여기서 돌려요? 아, 그렇지. 네, 알았어요. 여자분이 계속 존댓말 쓰죠? 알았어요. 예, 좀 말 좀 좋게 좀 해줘요. 해봐요. 사람이 사생활해야죠. 이제 존댓말 합니다. 이제 대화가 되고 있어요. 자꾸 애 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속도를 내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맞춰서 그 깜빡이 킬 때 키고 지금 아까 유턴할 때도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제 계속 넣죠? 이렇게. 아, 네, 됐어. 했더니 점점 화가 가라앉아요. 오, 지금 많이 다른 친구들. 조금씩 이제 좋아. 칭찬을 해요 이제. 처음으로 지치고 잘 본다네.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보니까 이제 뭐 한 두세 번 정도만 더. 두세 번만 하면 된대 이제. 그렇게 나와주시나요? 보셨나요? 한 이론이 이렇게 하면 변화될 것이다. 한 학자가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여러분 웃으면서 봤지만 효과가 나타났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품성이 변화될지, 그게 부부 사이든 자녀와 부모 사이든 형제 사이든 교우 간의 관계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리예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되면 계속해서 뭐가 넓어집니까? 아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껴요. 제가 그렇게 수없는 성경을 봤는데 내 마음은 정말 넓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도 수없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계시는데 도대체 마음이 넓어지고 있는가? 근데 여기 진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용과하게 되면 계속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소중하고 중대한 진리를 포착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마음을 계속하여 활용하는 것보다 품성을 다듬고 향상시키며 모든 기능마다 활력을 주는 것이 없는데 그게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제가 작년에 우리 알라스카 앞에 이 캠프 미팅, 이 야영회 때 메인 스피커가 대총 회장님이셨어요. 저도 처음 만나 뵙고 그분의 설교를 제가 처음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와 닿고 오늘 말씀과 제가 연결시킨 게 있는데, 우리 재림교인에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시작. Sad Adventist. 맨날 울고 짜고 슬퍼하는 교인이 있대요. Sad Adventist.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압니다, 목사님. 그런데 아이고. 집안에 들어갔는데 부부 사이가 행복해야 되는데 서로 Sad Adventist. 이것도 안 좋은 건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제철의 안식 예수 재림 교인이 있는데, 시작. Mad Adventist. 맨날 화나 있어요, 눈빛이.
집에 들어가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화나 있고 부모와 자녀에게 막 화를 내. 근데 하나님께서 제철의 안식 예수 재림교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다 같이 시작.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교회에 글래드 벤티스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래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한 이론을 가지고 연구했더니 그렇게 바뀌었다면 진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넓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그 성경 말씀이 사실은 이 세상의 많은 학자가 알려준 부부 사이의 최고에 올리는 대화나 여러법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호남합회인데 호남합회 목회자들이 목회자 연수 협의회를 하러 한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 10대명이 한꺼번에 이동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앞회장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그 근처에 먹을 게 없어요. 딱 있는데 뭐만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 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간판은 아니에요. 그때 없어서. 뭐 욕쟁이 할머니 집이라고. 근데 그 앞에 또 써져 있어요. 뭐라고요? 온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먹자 하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놈 새끼들 왔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목사들이 양복을 다 입고 전부 10대명이 양복을 입고 딱 들어가는데 이놈 새끼들 왔구나 그래요. 근데 가장 얼굴이 안 좋은 사람이 앞회장님이에요. 이놈 새끼들 왔구나? 그럼 우리가 좀 밥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 이놈들아 여기 앉아라 이래요 우리에게. 목사들이 그 갔다가 요놈 이놈 새끼들 다 욕 먹다가 딱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뭐야가 저희들은 목사들인데 아니 좀 여기가 맛있게 생겨서 먹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목사라는 말을 듣고 나서 할머니가 우리 근처로 안 올라 그래요. 욕쟁이 할머니니까 뭐는 해야 되는데 욕은 해야 되는데 누구예요? 목사라고 한 순간 욕을 할 욕쟁이 할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뭐 욕은 잘 안 하고 이제 거의 밥을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타이틀로 살더라고요. 이 제목이 칭찬 할머니 집이면 뭐만 해야 돼요? 근데 욕쟁이 할머니니까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의 타이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타이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도 이 타이틀 때문에 온조라는 말 때문에 욕을 맨날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타이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여러분의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의미의 가정인 이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증언복음 4권입니다. 시작. 그대의 혀를 하나님에 대하여 성화시키고 그대의 말을 언제나 그대의 혀를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시키고 그대의 말을 언제나 은혜로 부드럽게 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 말을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로 삽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이 말을 기억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잠깐만요. 이게 부부가 앉아 부부시죠?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예, 이게 실습이 이게 세미나니까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여보, 사랑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집사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들어보기만 들어봐도 알아요. 자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가끔 한 목소리가 떨리고 있잖아요. 막 다시 한번 이제 반대로 한번 해. 나도 사랑합니다. 시작.
들어보면 알아요.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많이 한 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정말 부드럽게 정말 가정에서 일어나면 어땠어요 기분이? 사랑합니다 말 많이 듣죠. 그러니까 제가 앉으세요. 이런 가정을 시키면 안 됐는데 교육이 필요 없는 가정은 필요가 없어요. 좀 보니 좀 싸납게 생긴 분을 골라야 되는데 이 고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큰일 날 것 같아서. 또 다른 도전이 있는데 무릇 부부 사이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뭘 끼쳐라? 은혜를 끼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로 살아가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실습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12가지가 있대요. 베스트. 싸나운 분을 좀 고르긴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옆 사람 뭐 아내가 옆에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쉬운 대로 아까 그대로 두 분은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장소님은 안 봐야 되겠어요. 당신 오늘 예쁜데 하니까. 근데 연습이니까요. 자, 이 말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이거 듣고 싶대요. 여자분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맛없이 한지도 알면서도 오늘 맛있어? 계속. 여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대답 안 하면 맛없다는 뜻이에요. 맛있으면 자동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듣고 싶은 게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 어디서 이런 거 다 배웠어? 기가 막히게 맛있구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워서 기가 막히게 맛있고. 그냥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거예요. 막 또 하나는 시작. 오늘 이 말을 여자들이 아주 좋아한다 그래요. 오늘 외식할까? 외식하자. 맥도날드. 다 같이 시작. 오늘 힘들었지. 아내에게 여보 오늘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우리 장로님, 수석 장로님, 제가 보니까 자세 이러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너무 힘들었지. 아까 제가 밥 먹을 때 제가 옆에서 수석 장로 얼굴 이제 딱 알고 있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뭐 너무 연습이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이게 아주 좀 수석 장로 한번 더 해보십시오. 시작. 시작. 당신. 그러면 집사님이 그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요. 이게 문제가 나. 이런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수석자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시작. 자기 시집은 잘 왔지. 실제적으로 이 말을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들어보면 정말 살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기 힘든 말이에요. 또 하나는 당신 먹고 싶은 거 없어? 없으면 맥도날드 가자고. 다 당신 덕분이야. 난 참 복 많은 남자인가 봐. 그리고 가장 어려운 말. 시작. 고마워. 이 말이 이 아내를 살린다 그래요. 좋은 말, 살리는 말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이혼하는 94% 가정에는 아까 4가지 그 말이 있고 정말 잘 살고 행복한 가정에는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보 사랑. 아까 두 분 정말 멋있었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2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의해서 기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집에 다 도착해서 오늘 배운 대로 여보 사랑해. 배웠기 때문에 아내분이 흐뭇해요.
근데 아내분이 이걸 안 배웠는데 들어가가지고 여보 사랑해 하면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부부 세미나는 같이 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해서 여자분들이 막 이런 세미나를 많이 가는데 배운 대로 막 남편이 들어왔는데 막 여보 오늘 힘들었지 하면 갑자기 남편이 긴장합니다. 뭘 살라고 지금 요렇게 하는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반대로 남편을 살리는 말. 우리 집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여보, 당신 정말 멋쟁이야. 야, 장로님 갑자기 멋진 말이에요. 아유, 옆에 장로님 봐봐. 저 정장로님 얼마나 멋있어. 당신 뭐야 꼬라지가?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우리 여집사님들 시작. 난 당신만 믿어. 당신은 속으로 끌어올른 게 있어도 이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막 끌어올라와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데도 해주면 실제적으로 하게 된대요. 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TV가 방송이 뭐냐면 미스터 코리아 막 근육. 이걸 보더니 할머니가 와 근육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보다 할아버지가 안 보여요. 저녁마다. 이 남편이 어디 갔나 하고 지하실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엿기를 막 그냥 우와. 남편은 여전히 아내에게 나이가 들어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못한 게 어디 있어? 그 다음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우리 수석장로님, 우리 여집사님 이 말 한번. 아까 한 말이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 한번 시작. 아니 수석장로님 여집사님. 그걸 너무 자랑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배 아파가지고 지금 쓰러져요. 우리 집사님 한번 시작. 장로님 너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감동이 별로 없네요. 당신 덕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거야. 여보, 야 진짜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니 정말 침 10번 삼키고 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거는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유 이렇게 고생을 너무 대답 안 해도 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제가 봉고차를 딱 타고 우리 여집사님 다 탔어요.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집사님들이 다시는 내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이 거의예요. 근데 놀랍게도 남자분들은 다시 하고 싶어요. 착각 중에 왕착각이에요. 여기. 남자분들은 자신감이 넘쳐요. 내 부인은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것 같은 착각 중에 왕착각인데 거의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딱 말을 해요. 저는 하려 합니다 그래요. 제가 무슨 이런 집사님이 다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그놈이니까 걔들이 너무 그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가 유행어인데 실제적으로 하더라고요. 집사님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할 마음이 있나요? 네. 아유 정말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일 것 같아요. 한 침 10번 삼켜야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당신은 어쩌면 하느님마다 그렇게 멋져요. 거짓말인 것 같지만 쫙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자분들이 말하기 너무 어려운 말들만 계속 나오죠.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난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없으면 난 야호 하면서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못 살 것 같아요. 당신은 아무거나 입어도 좀 그렇게 잘 어울려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지. 여보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일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복한 가정에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안 한다고 이거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이 말들이 넘쳐요.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기별을 가진 교회는 이런 말이 넘쳐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저는 한국에 이 책이 번역됐습니다. 그대는 한 가족으로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당신 자신의 행동 방향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의 행복은 나에게 달렸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가정의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게리 리치 웨이, 이 미국의 워싱턴주 켄트 지역의 그린강 주변에서 1982년부터 1984년 한 약 3년 사이에 49건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마치 이 게리 리치웨이라는 범죄자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경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희생당한 가족들이 이 딱 신문대 앞에 서서 이 살인자를 향해서 계속 하는 말이, 야, 이 살인자야, 넌 죽어서 지옥 갈 것이야. 계속 이런 말만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난 그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한 흑인의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빠가 이렇게 딱 신문대 앞에 딱 서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냉혈 인간 같은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저렇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차가운 살인마가 울 수 있는 그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바로 말이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여러 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남편이 미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아내에게 이런 축복의 말이 이루어진다면 냉혈 인간도 감동을 받는데,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형제, 자매를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저녁 이 도전을 받았고,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축복을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배워야 말을 합니다. 알아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빌 가서드가 쓴 축복의 말의 힘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 14년이 되고 권태기가 됐어요. 어떻게 내가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하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했던 축복의 말들을 실험했더니 가정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그가 썼던 축복의 말이 뭔지 아세요?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가 썼던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랑하는 아내, 자녀, 남편, 가족에게 많이 들려줘야 될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자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이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에게 이 말을 자주 하게 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과 축복과 행복이 넘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있을지어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있을지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비록 내 옆에는 있지 않지만 멀리 있을지라도 이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훈련이, 축복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잘 표현해야 그게 뭐다? 사랑이다. 이게 실천되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당신의 축복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각자의 초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긍정적